우리 이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되다 하는 복의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 순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차마 복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 순교의 자리를 보고도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들인 순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순교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복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도 참 많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이 목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목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순교자들의 이 하나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들을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다들 그렇게 하는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전승을 성경과 또 기독교 전승을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제자들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이 순교한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에 의한 기독교 대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매달린 채 있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배를 타고 선교를 나가 동방 페르시아까지 이르러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가 된 마띠아는 터키와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돌에 맞은 후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역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바들로메라 불리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등 이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싸웠으며 외부적으로는 이 기독교 박해와 싸우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복음의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했는데, 그걸 또 자연사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참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저술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냥 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조롱과 수치와 비난을 받는 것에서부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창에 찔리고 톱에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신념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만일 이 12사도들이 타고난 인품과 타고난 성향이 그러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인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혹하게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한 명도 남지 않고 싹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무서워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문을 잠그고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념이나 사상, 신념 따위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밭에서 정말 값진 보화를 찾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왜요? 거기에 그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값진 보화가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값지고 또 그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순교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이 투석형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투석형을 시행할 때 사람을 묶어서 반쯤 땅에 묻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도록 한 상태에서 얼굴과 머리, 목, 가슴 등에 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사람이 한두 개의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수십 차례 돌을 던지기 때문에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놓아야 했습니다. 스데반의 처형 당시 그렇게 벗어 놓은 옷들을 챙기고 스데반의 그 처형을 지켜보았던 청년이 바로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투석형이 처해졌을 때 이 두려움과 고통을 참아내기 힘들어 중간에 이 쇼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최고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편리함, 편함, 효율성 등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들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알 겁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이야기들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많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주리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저 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면 사실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욕심대로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있는 이여,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경 말씀의 뜻이 막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막 살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사 100년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1000년, 만년, 그 기한이 영원의 시간과 비교하자면 이 100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 짧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항상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을 참음으로 인내로 견디라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생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난을 피하다가 영원한 심판에 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영원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든 이 신앙적으로 결단하든 당연히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런 항상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영원한 나라를 항상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내 욕심대로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고 매달려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는 사탄으로 말미암은 시험과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불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과 이 재림 사이의 시간, 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합니다. 한때 이 사탄이 많이 썼던 방식이 지금도 세계 곳곳 몇 곳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때리거나 죽이거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등 이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방식에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이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순간 마치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러한 박해의 순간 역사 기록을 찾아보시면 복음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식으로 사탄이 택한 방식이 유혹입니다. 역시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는 내가 강하다 할 수 있겠지만 다들 약한 부분들이 하나 둘씩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유혹하고 또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썼을 만큼 아주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의 그 배고픔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권능에 대한 유혹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간은 이 유혹에 당하여 쓰러집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혹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도 이제 이 성도들이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재무장하게 되면서는 이런 방법도 잘 안 통하게 되자 이 또 다른 방법을 사탄은 택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와 같은 큰 재난과 어려움들이 한번 휩쓸고 간 곳에서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대가 많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잘 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그저 신경 쓸 여력조차 없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 내 삶이 이렇게 힘드니, 신앙이라는 것, 더 나은 세계, 지금도 못 살아가겠는데 어떻게 영원한 세계까지 내가 생각하겠나? 라면서 이 무기력감과 또 무관심으로 포기해버리도록 만듭니다.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아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도, 자기 자신의 이 영혼 구원과 사랑하는 이들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다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굳이 노력하거나 애쓰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무기력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방식은 때로 이런 하나 둘씩만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섞어서 복합적으로 때로는 겁줬다가 때로는 유혹했다가 때로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이미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손을 뿌리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사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마지막 때까지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지금까지의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이 역사 아니고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새로운 세계를 볼 수도 없으며 또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단단히 붙들 수도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담대히 고난을 참아내며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집니다. 깨닫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그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여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면 감히 그걸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순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임박하게 두고도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그렇게 맞이하며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너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순교자들은 그리고 또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성도들은 참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순교당했던 이 스데반은 잠깐의 고난을 참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영원한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싸움은 서로 짓밟고 올라서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는 싸움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굳이 올라설 필요도 누구를 짓밟을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쭉 꾸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 역사에서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는 그 싸움은 결코 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스데반을 잔혹하게 처형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사방으로 날아가서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당시 사울이라는 청년은 변화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약하고 약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자가 생기자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명의 순교자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당할 고난을 오늘 쭉 설명하고 죽음까지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제 설교가 은혜롭습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로워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이 이미 세상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내 신앙의 편리한 쪽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나 더 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함으로써 내가 삶의 효율성이 있어야겠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겨내야 할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편리함과 효율성에는 위반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목숨보다도 더 훨씬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도 이 믿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감당하여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 오늘 시작돼 보니 407장 찬양이 있는데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양을 조금 빨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
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과 성도를 나누어서 분리하는데요, 거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그저 편리하고 효율을 따져서 내게 유익한 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도는 내 중심 세계가 바뀐 사람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모시고, 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였으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겠죠.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종교인이라, 성도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성도가 더 좋은 것이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어제도 설교했지만 나를 굴복시켜서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저 사악하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하고 비판만 하다가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삶과 시대와 각자의 삶의 어려움이 이 영원한 세계를 자꾸만 가리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지 않고 어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이미 임하여 완성을 향하여 커져가고 있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귀한 자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믿음의 자녀로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이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의 걸음들을 하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 가운데 주신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삶의 어려움들을 삶의 고난들을 전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 구원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영원 구원의 사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세워나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믿어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목숨을 내놓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제자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제자들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가는 제자들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여러 귀한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찌 살았는가를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경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경험의 신앙입니다. 그저 이 지식적으로 알고 듣는 것으로는 이 주님께로 정말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이 문을 활짝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구하겠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십니다.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내 삶에서 고백하는 신앙, 증인으로서의 삶,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경험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여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주님의 믿음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간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인생,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시고 주여 통행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의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민들도 인생의 문제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통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뻐해 주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통행하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인생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여 복음의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 소망하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너무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성도의 삶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결단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실로 주님의 내 인생을 드리며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의지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아직 일어서지 못한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아직 연약한 믿음에는 주여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선 것이오니 주께서 끝까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가 삶의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이웃의 삶에 있든 그리고 또 사업을 경영하고 있든 어떤 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든 항상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